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요.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셔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역대상 12장을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기의 시작은 길고 긴 족보로 시작을 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먼저 사울 왕을 소개해요. 사울 왕과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묘사를 한 다음에 10장 말미에 다윗에게로 그 왕권이 이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부터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를 기록을 해요. 특별히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탐해서 스스로 보좌에 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1장 10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12장 전체에 걸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목록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요 몇 가지 언급해야 될 사항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시글락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에게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했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파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집안과의 관계 때문이라도 다윗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도 다윗을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역대기 저자가 명시적으로 적습니다. 역대상 12장 29절이에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그러니까 사울의 동족이라면 사실은 사울을 따라가야 옳습니다. 그러나 3,000명은 다윗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광야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갓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요. 본문 8절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갓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업을 분배받을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출신인 이 다윗과는요 그렇게 큰 연대 관계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의 이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서편에서 쫓겨난 이 다윗을 도우러 갔다. 이건요 그냥 이웃 동네에 방문하고 놀러 간 게 아니죠. 그를 따르려고 했던 건 보통 결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본문 15절에 정원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지금 이 갓지파 사람들의 용맹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요단강이 한강처럼 큰 강은 아니지만 요단강의 물이 많이 흐르기 시작하면 건너가기가 어려운 강인데
그 강을 건너가서 이 사람들을 내쫓을 만큼 용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16절에서 18절에는 광야에서 다윗을 도왔던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에는 시글락에서 다윗을 도운 므낫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의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역대기의 저자는요, 다윗이 그의 정치적인 삶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서 하마터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를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요, 사무엘상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저자는요, 사무엘상 29장에 기록된 사건을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생애를 기억해 보시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지냈던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각 지와 또 광야를 전전하면서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 결국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새로운 도피처로 정했던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있었는데, 이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다윗은 블레셋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기스로부터 다윗은 신임을 얻게 돼요.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22절에 적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였던 겁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왕 아기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사울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을 상대로 이 블레셋이 출전을 하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함께 전쟁터로 가자는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한다면 이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다윗뿐만 아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기꺼이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여기에 대해서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다윗은 전혀 의심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서운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도왔던 므낫세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별히 22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23절부터 37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지파별로 기록을 합니다. 여기 기록된 지파별 병력의 목록들을 보시면 모든 지파들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사갈, 아셀,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모든 지파들을요, 역대기 저자가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도왔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23절에서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3절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결코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왕권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역대기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당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다윗 왕국의 명맥을 이어가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세워진 나라, 다윗의 왕국의 명맥을 이어가는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관한 메시지를 주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이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앞으로 너희들의 공동체를 어떠한 공동체로 재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38절에서 40절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을 축하함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적용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로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따르기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사울이 다윗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다윗을 쫓는다고 하는 건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 자신의 안전을 전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윗을 따랐던 걸까요? 우리는 오늘 역대상 12장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따랐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르는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사실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건요 비밀리에 진행이 됐지만 사무엘하 3장 17절 18절이라든지 사무엘상 24장 20절이라든지 또 사무엘상 18장 16절과 같은 몇몇 간접적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안에 알려졌다라는 정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이 인식은요,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그렇기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르는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다윗에게로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본문 12장 18절을 보시면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미새가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미새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도 한번 보십시오. 32절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여러분, 여기 이 시세를 알고, 영어 표현에 보면요 understanding of the time 이렇게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대를 분별한 신앙적인 통찰을 갖고 다윗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단순한 군사적인 동맹이나 정치적인 편가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 뜻에 순복한 믿음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붙들고 살았을 것인데 그의 리더십 아래 모인 사람들은요, 당연히 다윗의 삶과 언약에 대한 신앙을 보고 따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자들도 그 뜻을 믿고 동참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때로는 혈연을 넘어서는 것이고 이러저러한 많은 용기를 가져야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감당한 사람들의 믿음과 용기를 주님께서는 알아주신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것은 분별과 또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산다는 것은요, 손해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생명이 꺾여 나가는 것 같은 수고와 아픔, 희생과 고난,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이란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경제적인 이해의 관계도 넘어서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생명도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며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다윗의 전쟁 참여를 제고해달라 그렇게 만류를 했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 아기스 왕이었다면 저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안심해라, 내가 다윗을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윗에게 가서 사울의 목을 따와라. 그러면 너의 충성심을 더욱더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전쟁의 최전선에 그렇게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믿어요.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사울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다윗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일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단지 멀리 서서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참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많은 지혜와 선함을 가지고 말이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선택하는 하루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 다윗에게로 나왔던 사람들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늘 주님 편에 서서 수고와 희생과 아픔과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음센터 건축의 전 과정을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